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말씀을 통한 분별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문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풍습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할 때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입다의 경우가 그러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운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자신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매우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도 잠시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무남 동료 그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그의 딸이 아니고서라도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이었습니다. 만일 입다가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사건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서는 잘못된 서원은 무효이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입다의 경우와 같이 이런 비극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르게 안았더라면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서원에 따라서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입다는 어릴 적 본처의 소성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입다가 태어나 살았던 이 길르앗 지역은 모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모압이 섬기고 있는 그모스 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모압의 그모스 신은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종교인데 아마도 이 길르앗 지역에서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입다는 이러한 환경적인 것과 문화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런 문화와 풍습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무지하여서 비극을 초래한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적인 요소 가운데서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온당하고 합당한가 늘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끝까지 잘못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에 대한 무지는 쏘고치며 춤추며 승전가를 불렀던 딸의 승전가를 슬픔의 애가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러한 분별력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집 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토대 그리고 문화의 기반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문화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당하고 합당한 것인지 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적인 기반과 삶의 양식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온당한지를 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양식과 문화의 기반을 기독교 변혁적인 가치관으로 늘 바꾸며 변혁해 나가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